(6월달은) 보훈의 달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매년마다 6월달에는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주신 구원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 까만 그 하나님의 그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이어받아서 저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만 어떤 분이 카톡을 통해서 아주 귀한 그 사실을 보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65년 겨울 어느 날 한 여인이 사호수 웨일즈 언덕에서 갑작스런 눈보라를 동반한 악천후로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사방에 소리치며 사람을 구해달라고 불렀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눈보라가 그친 후 마을 사람들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몸을 웅크린 채 추위에 얼어 죽은 여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속옷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뭘 꼭 안고 있는 천을 헤쳐보니 갓난아이가 조금씩 몸을 뒤틀고 있었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평생 부모가 없이 살았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을 품으면서 아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어머니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배신하지 않고 아주 충성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된 이 아이의 이름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이 데이비드 조지가 청년 시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법전이 되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날 그를 알들살들 키워준 숙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위대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온몸에 전율과 감동을 느끼면서 청년은 혹한의 겨울에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수위도 잊은 채 자신의 애토와 양복과 속옷을 모두 벗어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 드렸습니다. 청년은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을 깨어누며 어머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추우셨겠지요. 어린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한 이 사람은 1차 대전 때 대영 제국의 군수장관으로
활약한 인물이었고 후에 영국의 공안 위대한 수상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50년 이상을 활약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독생자를 내어놓은 것은 자기 전체를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요 그 희생인데, 이 독생자를 갖다가 만민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아들을 살렸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 자체보다도 그만 더 귀한 그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게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요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만 끝났어요. 그래서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고 희생시킨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요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본체의 자리를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것은 자기 자체를 몇 번을 내어놓은 것보다도 그 희생이요 그 사랑을 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하나를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독교는 그 희생의 도입니다. 희생의 도. 희생의 도라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체를 희생하는 희생의 도다. 그러니까 희생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만치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므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희생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은 전체가 그것들이 희생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고 번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이 희생해서 그러한 다시 말해 어떤 그 곡식의 그런 양식으로 먹일 때에 그 씨가 그 희생의 걸음을 먹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 세계를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자체로서는 자체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풀로 태어났으면 풀이 아무리 유능하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도 풀 자체의 힘으로는 풀로 살다가 풀로 끝맺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가 서로 태어났으면 서가 아무리 그것이 유능하고 무슨 돌을 낳고 수도를 한다 해서 서는 서로 살다가 서로 끝맺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자기 자체를 희생함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풀이 어떻게 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풀이 자기 자체를 희생해서 소가 먹는 밥이 될 때에 그 밥이 풀이 들어가서 소가 소화를 시키면은 소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요, 거기에서 또 소새끼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말이요. 그러면은 소가 어떻게 또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소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소가,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양식으로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인간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소가 자기를 죽여서 사람이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소가 내는 우유를 먹게 되면 그것이 그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소가 되어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먹히면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먹히면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래서 기독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내 몸을 죽여서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밥이 되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밥이 되면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밥이 되면은 내 인간이 하나님의 밥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란 말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밥이 되라. 그런 말이야. 또 우리 편에는 또 뭐라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 하나님께 밥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편에 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리라. 기독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 타력구원입니다. 불교나 이런 데는 인간이 도를 닦고 인간이 수양하고 인간이 뭘 해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종자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태어나서 소가 아무리 유능하고 도를 닦고 뭐 했다 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먹히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되고, 또 내 편에서는 하나님이 참된, 그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서 신성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그 희생해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것이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 영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되니까 이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라,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자기 실력을 다 희생해서 모든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시키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온전케 하는 성화 구원의 은혜를 만드시고, 그 성화 구원을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영광자로 만드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다. 이 시간도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영생이라는 말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씨라 그런 말이에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생인데 그 영생하는 말씀을 친히 명령으로 썼느니라. 명령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은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다. 베드로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계시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생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고 하나님과 같은 신성에 자꾸 입혀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썩어부들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명령의 말씀에게 먹힐 때에 먹힌 그 자체가 영생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건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 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그 심신이라는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을 모신 집이요 그릇이다. 그런 말이요. 또 육신의 생명을 모시고 있는 심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어떤 기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두 우리가 소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이 고깃덩어리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 덩어리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썩는 생명이요, 유한한 생명이요, 늙는 생명이요, 죽는 생명인데, 이 육신의 생명이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에 삼켜질 때에 영생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화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의 내용은 힘입니다. 능력이다. 한 목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육신의 생명, 내 생명이 지금 소모되고 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능력이요 힘인데, 그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능할 수 있다. 그러면 기능, 무엇을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 몸, 육신의 몸뚱이, 육신의 생명은 무엇으로 그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는가? 그것은 다 같이 따라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한 덩어리가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탄생할 때부터 계속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단 1초도 쉬지 않고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기능이 다 빠져나가면은 빈털터리가 되면은 이게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그만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 해서 기능을 돈 버는데 다 써서 그만 그룹회사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학박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떵떵대지만은 그 만들어진 것은, 그것은 전체가 그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요, 언제 화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되려고 40년 동안 자기의 기능을 대통령이 되려고 노심초사 다 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년도 못 채우고 3년 반 만에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썩어 문드러지고 죽는 자기 생명, 자기 중심의 터에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오래 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그만 죽은 다음에는 모르겠다 해서 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의 기능과 한 목사는 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전하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물질의 기능이 쓰여져서 지금 산화돼서 없어지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없어지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죄 짓는 데 사용해서 많은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번식해서 그만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 내 생명이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없어지는 순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모든 기능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성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불멸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초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라핀으로 공기 중에 있는 것이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불멸의 법칙.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는 영생하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로마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하는 자로 영원히 영광제로 부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물질을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신앙 양심,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간에 그간의 한 목사를 통해서 들은 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마귀와 한덩어리 하는 옛사람이 너는 행하면은 죽는다, 너는 행하면은 감옥에 간다, 너는 행하면은 완전히 절단난다, 이렇게 위협해도 그 옛사람 자기중심의 옛사람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을 확 꺾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데 동원된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내 육신의 생명이 영생으로 하나님께 삼켜져서 영생으로 바꿔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 기능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겨서 없어지는 이러한 것이 이것이 희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희생하니까 희생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보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요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거만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소모돼서 없어지는데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이와 같이 유한한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꾸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것인데 나 자체를 희생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라고 만나게 한 것을 알고 내 자체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때에 이것이 내가 신성화 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렇다. 다 첫 아담의 타락성 자기중심, 그런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어떤 조직체에 자기가 직원이 되든지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유익되게 할까, 내가 이 회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복되게 할까 하는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제약된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이 이것이 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알 수 없는 자기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을 건설한 것은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그것이 무너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생하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 영생하는 말씀을 이용하신 주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죽고 보니까 죽는 순간 죽은 손을 돌파하고 보니까 영생으로 영광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다. 희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희생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한 환영과 찬송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다. 여러분들은 생활은 어떤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입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희생으로 살겠다는 그런 목적을 정하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기독교. 기독교는 희생의 도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청천벽. 그래서 마리아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내게 잉태한다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마리아는 주의 계집증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할 때에 마리아의 태에 예수가 잉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잉태했다는 건 무엇이냐?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은 유대법에 노마법에 돌로 얼마나 더러운 년이다 서서 가까이도 않고 멀리서 돌을 던져서 그만 죽였다. 그래서 돌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저 무덤은 아무개 집안의 처녀가 그런 부정한 짓을 해서 이렇게 맞아 죽었다. 대대의 저주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예? 그런데 마리아는 그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희생할 때에 예수가 그 속에 잉태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잉태하고 예수가 잉태하니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이 말이요 자기 약혼자가 잉태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파혼하자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 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하니까 요셉이 데려다가 이렇게 가정을 이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말이요 왕이 탄생했다 해서 그만 죽이려고 3살 이하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요셉이 마리아가 그만 그 자기 예수를 살리려고 그 애굽으로 피난했다. 요새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고속버스로 몇 시간을 가는데 그때 뜨거운 태양빛에 나귀를 타고 거기를 피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뜻을 이루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예수가 어떤 사람의 영접받는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희생하는 목동이 마리아의 태에 오셨고 요셉의 가정에 오셨다 그런 말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에게 희생하는 가정에 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고만 자기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받고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보온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고 여러분들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심으로 수많은 그만 예수님의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만들어놓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천만의 성도들이 영원히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정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나라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는 이 현충일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을 주님이 잡수심으로 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화되고 신성화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